5월이 되면은 5월 초부터 해서 바빠요. 이런저런 이제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바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두루두루 만날 곳이 많다는 얘기죠. 만나고 또 참여하고 할 일들이 많아요. 특히 또 이때쯤 되면은 우리 불자님들은 여러 가지 그 초파일 행사 준비로, 초파일 당일이 바쁜 게 아니라 초파일 준비를 하느라고 또 많이 바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쁘다는 얘기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고, 그 윗분을 만나거나 아랫사람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제 이렇게 평배를 만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걸 생활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생활 속에선 기쁨도 있고, 생활 속에서는 슬픔도 있고, 생활 속에서는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자, 이렇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인데, 또 관계이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 스스로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함께 하면서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누릴 수도 있어야 되고, 또 혼자 있으면서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고, 함께 하면서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려야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 5월 달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고, 이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은 그 깨달으신 분, 지혜를 완성하신 분, 그러면은 우리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제자, 우리는 지혜를, 완성된 지혜를 모범으로 해서 우리는 닮아가는 연습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관계를 확인하는 이 5월 달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경전의 말씀에는 모든 이들을 다 공경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이들을 공경하라. 이 이면에는 존중해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스스로는 겸손해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잘나고 싶어 하는 대목에서 내가 겸손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남느냐 안 남느냐, 스스로 혼자 겸손하면 손해만 보는 게 아니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 부처님법은 또 마음법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흘러가는 이 규칙을 한번 좀 보죠. 우리는 어떤 일이냐면은, 교만한 사람, 내가 잘났다 하고 이렇게 그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를 하고 싶으냐면은 좀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려 이러고 좀 겸손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그렇게 겸손할 만큼 부족하지가 않다고 하면서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평평한 자리 그 겸손한 만큼, 낮춘 만큼 끄집어 올려서 이렇게 이제 또 높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 높이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를 좀 낮춰주고, 또 내가 좀 겸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좀 높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서로 그 남편이든 아내든 잘난 체 하고 있으면은 꼭 당신이 잘나기만 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툭 쳐서 좀 깎아내리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당신이 그렇게 미안해할 게 뭐가 있냐고, 당신이 이렇게 애쓰고 이게 노력한 게 얼만데 이러고 또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게 있거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받고 싶어요? 자, 이제 수평을 맞추는 거는 사람의 보통 마음인데, 이 수평을 맞춰주거든. 잘난 사람은 좀 깎아서 이렇게 낮춰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스스로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좀 들어서 좀 이렇게 격려도 하고 돋보이게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수평을 맞추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높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리는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가? 아니면은 스스로는 좀 겸손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가? 선택이죠. 누군가가 높이면은 누군가는 깎아내릴 거고, 누군가가 좀 낮추면은 누군가는 좀 높여줄 거니까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은 힘들어요. 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이게 이제 시소 때를 보면은 시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을 뭐죠? 이렇게 눌러서 내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거든. 자, 이제 어쨌든 간에 뭐냐면은 우리는 이 자기를 겸손하게 갖는다는 얘기는 힘을 좀 빼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것을 쉽게 하는 방법이 상대를 공경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우리가 한평생 관계 속에서 무엇 때문에 빈정이 상하고 무엇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느냐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인품이 훌륭하고 덕행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면은 다 뭐죠? 기본적으로 그냥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을 해주면서 좀 잘해라 그러면은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핀잔을 주면서 잘할 때까지 잘하고 나면은 그때 존중해 주겠다 이러면은 그 잘하겠다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빈정이 먼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혼자 있을 때 나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혼자 있어도 자기 자신을 대접을 잘 안 해요. 어떻게 대접을 안 하느냐. 혼자 있어도 때가 되면은 음식을 점잖게 대접을 해야 되거든, 자기 자신한테. 근데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한테 음식을 잘 대접을 안 해요. 이게 하는 분도 있지만 안 하는 분들이 많아. 그 다음에 혼자 있으면은 몸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단장을 좀 해야 되는데, 메이크업까지는 몰라도 잘 씻고 이렇게 잘 기본은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자기 대접을 잘 안 해. 그 다음에 우리는 몸도 건강해야 되거든. 그러죠? 그러려면은 주어진 시간이 5분, 10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현대생활은 바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3시간은 시간 내기 어려워도 5분, 10분, 20분 이런 짜투리 시간들은 중간중간에 나요. 그런 5분, 10분, 20분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건강, 자기 스트레칭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참 많고 그래요. 집에서도 그런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 몸도 건강하게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 그냥 건강하길 바래. 그런데 이 몸은 근육을 안 쓰면 살이 되고, 그러죠? 살이 되면은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연세가 드실수록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자기 대접을 해줘야 돼요.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서 집안에서는 앉았다 일어났다. 또 뭐죠? 방 안에서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불자님들은 열애사에 와서 108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규칙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챙겨야 가능해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무엇이냐? 그리 하는 사이에 알약을 좀 덜 먹게 되고,
그러죠? 그리고 편안하게 행동이 되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자기 대접을 잘해서 혼자 있을 때 자기 대접을 잘하면은 이게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나도 나한테 대접을 안 하면서 또 다른 사람도 그 자기 자신한테 대접을 안 하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대접을 잘 할까? 아니면은 귀찮아 할까? 이 문제 생각을 해봐야 돼. 그죠? 일단 자기 자신을 대접을 좀 잘하고, 그 다음에 같이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좀 넘쳐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즐거워요. 지치지 않고. 그러죠? 그리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려고 하면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돼요. 건강하지 않고 기운이 없으면 예민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경할 여유도, 존중할 여유도 안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여유가 안 생겨서 내가 존중도 못하고 공경도 못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못하는 관계는 뭐냐면은 서로 쳐다보면은 뚜한 관계가 되든지 아니면 불쾌한 관계가 돼요. 그런데 누구하고 그렇게 뚜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느냐? 서로 같이 사는 부부끼리 그럴 수가 있고, 또 부모 자식 사이에 그럴 수가 있고, 또 이웃 사촌끼리 그럴 수가 있고, 또 때가 돼서 만나는 친족끼리도 그럴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정말 소중한 삶을 그 순간에 행복한 에너지를 일으켜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거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면은 봐도 그냥 그래. 그렇죠? 봐도 그냥 그래.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정성을 담아야 돼요. 이 선물을 하려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오후에 선물할 것 같으면 오전에 가서 쇼핑몰에 가서 하나 골라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선물은 되는 것 같은데 이 평소에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이한테 요번에는 이렇게 좀 무슨 일이 있고 무슨 기념을 해줄 일이 있는데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에 이렇게 눈여겨봤다가 마음에 쏙 드는 거 해서 준비해뒀다가 때가 되면은 선물을 하는 이런 마음하고 그냥 인스턴트 식품 하듯이 그렇게 선물을 갖다 놓고 서랍을 열고 닫을 때마다 요거는 언제쯤 누구를 줘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에 다지면서 정을 이렇게 고마워하는 마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게 이제 쌓이는 거거든.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전달을 할 때 하고, 인스턴트 식품 하나 사서 주는 것처럼, 또 그냥 이렇게 오전에 사서 오후에 주고, 오후에 사서 다음날 주고.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요즘엔 관계가 너무 가벼워. 언제 가벼운 게 한탄스러워요? 좀 따뜻하고 든든하게 받고 싶은 정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가볍게 다가올 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 무게를 이렇게 쌓아두고 그 무게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의 자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 자세는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냐?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힘을 그거를 매일매일 축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기운을 가슴속에 이렇게 계속 마음에 축적을 하고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또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해보면 알아요. 상대는
내가 표현하는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잘 안 돼 있어. 그런 거 많이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 사랑을 누가 표현할 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나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건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왜 나한테 사랑을 표현 안 할까? 이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사랑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 행동이나 말씨나 마음 자세가 다른 사람이 사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편한 대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은 반대로 뒤집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지만 당신은 나한테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요구하고 있으면 나는 잘 돼야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당신은 무조건 사랑을 표현만 해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그러면은 잘하고 싶어요 하다가 멈추게 돼요. 멈출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관찰합니다. 그러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옷이 잘 입혀졌나, 잘 입었나, 못 입었나 보려면 어떻게 해요? 거울을 통해서 봐요. 또 이제 여기 많은 보살님들 메이크업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거울. 그러듯이 내 말씨, 내 행동, 내 마음 자세를 내 마음 거울에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좀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이제 사랑받는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는 분들 있죠.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남자들은 언제 노력해요? 하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다. 여름 박항 시절이 다가오면 젊은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하죠. 그러듯이 그러한 이 몸으로 보여주는 것도 그런데 행동, 우리한테는 늘 굉장히 중요한 거는 행동, 말씨, 마음자리예요. 이걸 자기 마음 거울에 비춰서 조정을 좀 해야 돼요. 이렇게 조정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수행이다 이래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고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마음에는 진실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이걸 기본 에너지로 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쓰느냐? 공경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공경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공경하는 것은 저절로 나는 겸손해지는 건데, 내가 겸손한 모습을 가지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렇게 불자님들 누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내가 특별히 훌륭하진 않지만은 그 사람은 나를 만날 때마다 참 겸손해. 이런 사람이 있고 나를 존중을 해주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계속 무시하고 싶을까요? 그 사람 이렇게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 제일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부부끼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거는요 쉬울 것 같으면 좀 무척 어려운 얘기거든. 한평생을 유지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누구부터 시작을 하느냐, 당신이 잘하고 난 뒤부터 내가 잘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뭐죠? 나부터 잘해서 당신을 감화시키겠다. 부처님이 당신이 먼저 깨닫고 나서 일체 중생을 감화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나요? 안 그러면은 일체 중생부터 깨닫게 하고 난 뒤에 당신이 깨닫겠다. 이러시나요? 당신이 성취하시고 그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뭐예요? 우리가 네 잘하는 거 봐가면서 나도 잘할게. 이런 건가요? 아니면 내가 잘하면서 모범을 보이겠다. 이런 걸까요? 내가 잘하면서 모범을 보이겠다. 그런데 말로 가르치는 건가요? 행동으로 가르치는 건가요? 행동으로. 행동으로 가르치면 감동이 있고, 말로만 가르치면 짜증이 있죠. 그러죠? 실제로 하면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아무 말 안 하고 매일 실천하면은 처음엔 못 봐요. 실천하는 거를. 못 알아봐. 근데 어느 순간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분이 위대해 보여요. 그러죠? 왜 부모님이 늘 자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평소 어려서 그런 거 못 보다가 어느 날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이 어느 날 눈에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매일 들어와요. 매일, 매 순간. 그렇게 되면은 그 감동에 이게 물꼬가 한번 터지는데 터지고 나면은 이 평생 가는 이 여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가르치고 시범을 보이는 거는 보이는 순간의 효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3년, 5년을, 10년을 이렇게 보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경하고 존중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이제 또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는 상대를 공경하고 싶을 때 공경해야 되겠는데 상대가 공경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어쩌면 좋을까요? 내가 공경을 할 때 상대가 겸손한 모습을 가지면 참 공경하기 쉽거든. 그러죠? 그런데 상대가 잘난 체 하고 있는데 공경하려면은 이 참 버거워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진을 좀 더 하면은, 노력을 조금 더 하면은 교만한 사람을 공경하면서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이끄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방편입니다. 자, 이제 되느냐?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상대가 공경하고 싶은 모습이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갖추고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갖추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나를 공경하는데, 존중하는데 힘이 안 들 거 아니에요. 힘이 안 들어야 오래 하지. 힘이 드는데 오래 하겠어요? 잠깐 하다 말지.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공경과 존중, 사랑을 가끔 받고 싶습니까? 자주 받고 싶습니까? 자주 받고 싶다면은 나는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될까요? 안 돼 있어도 될까? 준비는 안 돼 있어도 나한테 사랑과 공경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분도 그런 얘기하면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당신은 나한테 무조건 사랑과 공경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소리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요? 아니면 굉장히 막 엉켜요? 엉킬 수 있죠. 내가 들을 때는 내 입장에서는 왜 안 편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편하게 하라 그럴까? 그건 일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맺는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 5월달은 유독 관계를 맺는 그 패턴이 다양하게 많아요. 그러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사랑과 공경,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은혜를 베풀고 싶기도 하고,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베풀 때도 있어요. 5월달은 또 은혜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계절인데, 은혜를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죠?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살피는 것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에게 이렇게 보살펴 주는 것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꾸준하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게 편안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한두 번 하다가 그만하고 싶어지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러죠? 언제 내가 상대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상대가 지가 잘나서 그 대접을 받는 줄 알고 있을 때. 그러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계속 샘물처럼 솟아나요? 안 그러면 멈추게 돼요? 멈추게 돼. 자, 그러면은 나는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은혜를 잠깐 베풀고 많은 관계로 만들고 싶으냐? 아니면은 꾸준하게 베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어느 쪽이 되고 싶어요? 꾸준하게 좀 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자, 여기에서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좀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런 모습, 그걸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사랑해주고 공경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런 관계가 나에게서 내가 중심이 돼서 전개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주고 이런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나누어진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또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공경하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존중하니까 시간이 나면은 몸을 게으르게 이게 그렇게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도 단정하게 먹을 줄 알고, 그러죠? 그 다음에 몸 안에는 살도 근육도 적절하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몸도 운동도 해주고 건강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볼 때 편안한 모습이 되게 화려하게가 아니라 단정하게 깨끗하게 자기를 유지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어떻게 남들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창피한 느낌을 갖게 할까요? 아니면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 형편 안에서 단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을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죠? 노력이 익숙해지면 습관이 되는 거고 그거를 한 번 뒤로 미루고 두 번 뒤로 미루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만 익숙해져. 그러죠? 나만 익숙해진 다음엔 어떻게 돼요? 내 품위가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이제 품위가 떨어진다는 얘기 뭐죠? 내 삶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떨어지는 쪽으로 익숙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귀해지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건강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신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려면 각고의 노력을 해야 기준으로 올라옵니다. 경제가 한번 힘들어진 분이 기본 경제로 끌어올리는데 힘든 것처럼, 그렇죠? 건강이 일정 이하로 내려갔을 때 건강하게 이렇게 자기를 존중해서 건강 상태를 끌어올리는데도 아주 많은 인내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 이걸 갖추는데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존중하고 돌봐주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힘이 들지 않을 때쯤 돼야 우리는 여유 있게 배려하는 힘이 나와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자기를 돌보는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힘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행복을 좀 느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부처님이 이고등락,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삶을 살아라.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는 삶을 살아라. 이 법화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는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이다. 그러면 하나의 커다란 일을 위해서인데, 그런 그 일을 이루는 그 인연을 위해서인데, 그러면 그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직견을, 어떤 직견을? 부처님의 직견을 열어 보여주고 우리한테 깨달아 증득하게 하는 건데, 다른 얘기로 하면은 부처님, 우리는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부처님은 당신의 불성을 열어보고 깨닫고 증득하신 분이고, 부처님은 또 어떻게 우리의 불성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불성을, 우리한테 불성이 있다는 것을 열어 보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런 것이 있고 그렇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다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부처님이 하시는 거고, 잘 사는 길로 걸음을 걷는 것은 누구의 일이죠? 우리들의 일이에요. 자, 나는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까? 나는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나는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까? 나는 함께 살고 있는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까? 정말인가요? 정말이면은 생각만으로 될까요? 실천을 해야 될까? 우리 불자님들, 어떻게 내가 함께하는 가족, 내가 함께하는 이웃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정말요? 네. 왜 부처님 앞에 다짐합니까? 네. 예. 자, 이렇게 이제 다짐을 꼭 해야 돼요. 부처님 앞에 다짐하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그리고는 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묵은 감정을, 묵은 기억, 묵은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묵은 감정, 묵은 기억을 끌어안고 있으면은 내가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이 말이 이제 이게 방어막이 돼서 또 불성실해지는 일이 생겨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라 그러죠? 자, 과거에 묵은 이유가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사람이 하루를 만나 살면 하루만큼의 사연이 이렇게 쌓여요. 그러죠? 한 달을 만났으면은 한 달의 사연이 쌓이고, 또 10년을 같이 살았으면 10년의 사연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연이,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원인이 돼서 다음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10년이면 그게 층층이 몇 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 중에서 어느 층의 거를 하나 축 빼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원인으로 잡고 있는 일이 생기기에는 또 밑에 원인이 원래 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두 사람이 싸울 때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원인을 잡고 있는데,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상대는 뭐라냐면 그게 어떻게 이유가 되냐,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 밑에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상대가 내는 이유는 인정할 수 없고 내가 주장하는 이유만이 정당하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부부 사이에도 얘기할 때 그런 거죠. 불편한 얘기할 때. 그런데 이렇게 이유를 대면은 자기 입장에서 게을러질 수 있는 이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게을러지고 불행해지는 데는 그 이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자기 인생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요?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불행해질 거라면, 이유는 있는데 이유 때문에 어리석어질 거라면은 왜 그것을 꼭 붙들고 못 내려놓을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난 일은 잘했든, 지난 일은 못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좀 잘해보자. 그것은 내려놓고. 지난 일을 다 정산하려면 기억은요, 지워도 안 지워져요. 그러죠? 기억 안 지워져요. 감정, 서운한 거. 서운한 감정은 은혜를 서로 베풀어서 은혜가 쌓여야 녹아나는 거지, 어느 날 계산을 해서 정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과거사는 일단 내려놓고, 기억도 내려놓고, 감정도 내려놓고. 그래서 부처님법에는 뭐가 있죠? 방아착. 그 선가에 늘 하는 얘기가 방아착. 뭐죠?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시비를 따지지 말고, 누가 원인이었느냐 이걸 따지지 말고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잘 살고, 둘이 잘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서로 행복할 때 그때는 미안했다 얘기하면 뭐예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현재 내가 불행할 때는 미안하다 해도 그게 안 쉽게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어떻게 내가 교만해지면은 상대는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내가 겸손해야 하면은 상대는 높여주려고 하는, 이런 게 우리한테 수평을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나는 주변에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이냐. 그러죠? 그리고 상대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은, 공경을 해주면은, 제가 그렇게까지 공경받을 그 행동을 한 건 아니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를 수평을 잡아주면서 겸손해지고 감사해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면서, 나 자신한테는 왜 나한테는 안 베푸느냐가 아니라 나 자신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경하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은혜를 늘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그런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대접하고 다른 분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은 일상생활의 습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 모두 이 관계가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를 생각하고 다양한 관계를 생각하는 5월 달에, 이 좋은 꽃피는 계절에 더욱더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옵니다.